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인데, 사막이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땅이 있어요. 하나는 반석이고 또 하나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폭풍이 몰아쳐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면 폭풍이 몰아쳐와도 견고하게 서 있죠. 모래 폭풍도 자주 이 사막이라 불어오고, 저도 모래 폭풍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 갑자기 모래 폭풍도 불어오면 되게 아주 세고 무섭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AD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무슨 말씀인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오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했고,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그러한 것들이 몰아닥쳐도 견고하게 서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주로 이제 복음서에는 귀신이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입니다. 이불, 아니면은 세이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용어로 그냥 귀신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지를 못하고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wept, clean and put in ord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고쳐져 있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와서,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보통 휴가를 갑니다. 쉬고 싶다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그런데 마귀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참 흥미롭죠. 예수님이 짧게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청소되고 비워졌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강할 것 같잖아요. 보통 종교에서 강조하는 게 비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정리해라, 명상해라. 그런데 마귀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3가지를 말씀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주신 생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물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거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종교적인 행위와 돌을 닦아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놓고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집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 영혼 내면이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한 단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을 마무리를 집 이야기, 두 종류의 집 이야기 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종류의 집을 이야기했는데 이 집 이야기로 결론을 마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요점을 알려면 결론을 잘 읽어야 되죠. 책을 볼 때 결론을 봐야 됩니다. 결론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한마디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논지가 있다면 그 글이나 작품은 잘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서 작품도 만들고 스토리를 쓰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집의 이야기는 5장부터 7장에 5장의 첫 번째 시작한 말씀이 예수님의 처음 설교인데 산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뭐 쉬운 말로 하면 산에서 가르친 교훈.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마치는 거는 집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집 이야기를 한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그 전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혼동이 왔어요. 믿을 때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에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마지막 때 종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헬라어로 정확하게 프로피테사메라는 말인데 프로페시라는 말입니다. 예언했고 프로페시 예언했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점쳐줬고 예언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고 세 번째 많은 권능 미라클 many miracle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네 가지예요. 주님을 두 번이나 부를 정도로 친밀감 있게 예수님 안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 어마한 권능이 있어요. 가시적으로 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never 그 표현을 썼어요. 나는 너를 I never knew you 그랬어요. 그럼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왜 모른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evildoers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는 말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찾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런 가시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삶은 악한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전철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그 전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그 전절에 또 단서가 되는 이게 점점점 거꾸로 올라가면 풀어져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맺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저절로 포도 열매가 맺힘 같이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매로, 좋은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가시적인 일을 행한다 해도 나는 그들을 내가 원했던 열매로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없어서 이 사람들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도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 분명히 안 것 같은데,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행을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어떤 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였나? 그 전절로 또 역추적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 5장 첫 절에서부터 7장 이 말씀 직전까지 5, 6, 7장이 다 연결된 한 번만에 하신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산에서. 거기를 한 목록 한 목록 보면은 주제가 15개에서 16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아주 좀 혼동을 주면서 자신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첫 번째, 산상수훈 첫 번째에서 열매를 말하는데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시메온의 금마 화의나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 8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그리고 이 팔복에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는 문법 자체가 강조를 할 때 동사가 맨 앞에 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언어죠. 그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마카리오스, 복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부 다 내면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을 성경에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고르게 해라. 소금이 간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해라.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말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여지는 선한 행실이다. 소금은. 그리고 너희는 빛이 되라. 그리고 소금은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랬어요. 화평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언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쌓은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세 번째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서 잘라버리라 그래요.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내라 그럽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면은 누구도 손을 안 자르고 눈을 뽑아낼 사람이 안 뽑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혼 사유가 음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정에 대한 거 없이 이혼 사유하면은 정당하지 않다 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합니다.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간음한 자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해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풀어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은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왼뺨.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뺨을 이쪽에서 사람을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디를 때립니까? 이렇게 때리면은 상대방이 왼쪽 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손 등으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F.F. 브루스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사람의 가장 수치를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뺨을 때려. 예수님 뺨이 맞았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 뺨을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등으로 때렸다는 건 더 큰 모독입니다. 더 큰 수치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다른 뺨을 내놔라 그럽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떠오를 때 왜 어렵냐면 감상적으로 사랑을 생각해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전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움직여서 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존중해주면 내 감정도 늦게라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항상 어렵게 더 크게 막막하게 다가오는 게 의지적인 면부터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어쨌든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그 다음 나오는 7장의 말씀이 바리새인처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중에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너 개인 기도,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시장에 가서 떠벌렸거든요. 나팔 불고 사람들 모이면 나눠줬어요. 물론 우리도 가끔 그렇게 나눠줘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만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출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좋은 일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을 내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데 교회가. 여러분 어쨌든 금식도 선행도 모든 것도 구제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자신이죠. 용서 안 해서 가장 괴로운 게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도 앉아도 맨날 생각나요. 그럼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잊은 거하고 용서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잊어버리자. 잊어버린 건 다시 생각납니다. 근데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건 합니다. 그리고 구입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그 사랑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식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마음에 대한 거네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꾸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비판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분은 만날 때마다 비판하는 사람이네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게 비판의 한계, 비판의 악입니다.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주님이 가끔 즐겨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실 때 구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진주인데 그 진주 진짜 받기 싫어하면 받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짓밟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고문할 때 이 말이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바뀔 마음이 없으면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주기는 주기되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너무 실갱이 하지 말고. 여러분, 나머지 한 5개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다음에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다 좁아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거치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참 많아져요. 이것도 저것도 먹는 것도 걸리고 가는 것도 걸리고 말하는 것도 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이 좁아 보여요. 길이 좁아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큰 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가다 보면 너무 불편한 게 많은데 내 영혼은 더 큰 기쁨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 좋은 나무가 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겉으로 3가지 행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언, 귀신 쫓는 거. 그 다음에 기적 행하는 것.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홀릴만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라. 주님이 보신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셨죠? 그냥 한마디로 완벽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보신 열매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장에서 7장 마지막까지 산상수훈에서 집 이야기로 모래와 반석에 세운 집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오간 이야기들은 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성품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보고 싶다. 이걸 선한 열매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99%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고민했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전혀 상관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요.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귀신 쫓아내는 거, 예언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넣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신 것인데 세 개 다. 이 항목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전에 뉴욕에서 선교단체로 먼저 저는 들어갔는데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와이오밍에서 사역을 하는데 뉴욕에서 5년 사역을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근데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30대 교포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30대 유명한 강사를 한번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분이 목사이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기업과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여기저기에 사업체가 있고 부자래요. 돈이 많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분을 초대한 게 아니라 신실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꾸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소개받아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찬양 모임에. 그런데 나중에 수련회 강사로 한번 그때는 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들었으니까 그때 와서 예언해주고 사람들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수련회에 한번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분은 알바니에 살고. 근데 그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메일에 양식이 있어요. 페이퍼에. 근데 그 페이퍼에 내가 며칠 동안 있는데 무슨 음식, 요거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마중을 나와야 되고, 어떻게 차로 나를 데려가야 되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왕이에요. 왕의 요구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보는 사람마다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 거 너무 황당하니까 제가 물어봤죠. 내 생각이 잘못됐나?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은 왕이네요. 어떤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음식, 그 다음에 픽업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쫙 그냥 비서에 의해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졌다고 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고 사기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도 중단했고 그의 가정생활도 힘들었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동시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만난 미국 중년의 진 놀만이라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름을 이분은 얘기할게요. 그분은 안 얘기하고, 진 놀만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DTS 학교를 처음 개척을 했는데 뉴욕에 가가지고. 근데 학교가, 저는 하와이만 있다가 와가지고 열방대학이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신데.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름대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몰려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1대1로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와주시죠. 정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픽업하듯이 그렇게 픽업했어요. 사정에서 오라고. 왔는데 너무 힘든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정말 그렇게 반항하는 애들은 생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가 강의를 하면은 딴짓하고 있어요.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그래도 미국 분들은 신사적이잖아요, 강사들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왔는데, 야, 이번에 좀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 듣고 있는데 한 6명도 안 되는데 2명 나가고 2명 졸고 있고, 누구에게 강의를 합니까, 이분이? 근데 모신 분들은 세계적인 강사예요. 왜 세계적이냐면 몇 십국에서 온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니까 세계적이죠. 유명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분을 모셔왔는데 학생도 적은데다가 애들은 집중을 안 하지. 딴짓하죠. 반항적이죠.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서 그 화려한 학교에서 본 강의 모습과 그 조금밖에 없는 교실 안에 반항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롱아일랜드에서 어떤 분이 그 사업가가 집을 내줘서 그 숙소로 썼는데 집이 커요. 강사방하고 애들 기숙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안에. 저녁에도 강사한테 끌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랑 게임하자고. 근데 다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진지하시고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에 저는 다시 그분을 더 깊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1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명씩 강사를 데려온, 저는 학교 교장이니까 데려왔는데 그때 진짜가 드러나더라고요. 누가 다이아몬드인가, 누가 돌멩인가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학교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외적으로 드러난 그 대단한 모습을 보고 홀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이 겉으로 볼 때 대단한 평가를 못 받고 유명하지 않아도 그러한 성품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쳐가고 만난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또 다른 제자가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제자 양육은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 양육입니다. 성경 공부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 양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했는지 이제 조금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랑, 용서, 기도, 그리고 은밀히 행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성숙한 인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3년 동안. 그냥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며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주님의 나라가 오시오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열매라고 합니다. 왜 이 땅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참 이상한 분들도 많을까요? 왜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을까요? 크리스찬들인데. 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조금도 마음이 가책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가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힌 건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반석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가 아니라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뜻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행위가 악행할 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서 열매는, 행위는, 성품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열매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붙어있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주여 주여라고 외친 사람들, 일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 사역이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무가 변한 단 한 번의 거듭남의 그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나무가 바뀌면 5장에서 7장까지의 삶은 따라온다.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 이거는 완벽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질 것을 알고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유혹받으니까요.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찔려서 힘들어진다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 점점 나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점점 스텝 바이 스텝 나갑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점점 변화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존재의 변화,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 저는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 다 많이 기억에 남는데 70이 넘은 분이 어떻게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그 남자분인데 몸이 병이 드셨어요. 앉아있기도 불편한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했는데 그분 한 사람 나왔어요. 지금 한마디씩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했어요. 한마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따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 나중에 계속 나올까? 이분 계속 주님을 믿을까? 이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싹 제 안에 스쳐갔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저희 마음속에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추적할 것이고 내가 그 영혼을 붙들 것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계속 믿을까?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계속 믿을까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믿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그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될까? 저 사람이? 근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 있지 않고 너희의 능력이 우리가 이 거룩한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으니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fragile vessel이잖아요. fragile한 vessel. 우리의 그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 연약하고 죄짓고 그런 돋보이지 않는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주 보배를 받았으니 주님이 우리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 속에 그 진주를 주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보배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집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을 행할 때 계속 견고해질 것이다. 폭풍과 몰아쳐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이 바뀌어도 집을 반석에 지어도 폭풍과 몰아쳐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장이 되어준다는 것은 너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는 바뀔 수 있다. 가시가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왔는데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 존재의 변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그랬잖아요. 이 반석은 잘못 해석하면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생각해요.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이고 페트로스가 작은 조약돌, 돌멩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는 페트라를 썼어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두 개가 달라요. 언어가, 헬라어가. 너는 돌멩이고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가 나를 반석으로 파운데이션을 놓았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았는데 환경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사랑을 나에게 준 사람이 떠나가도 두렵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도 두렵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꽃을 가꾸든 모든 걸 쏟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146편을 믿게 되죠. 반석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날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줄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잘해주십시오. 존경하십시오. 하지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오늘 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무너질까요? 같이 모든 거 그만둬버릴까요? 같이 중단할까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시 금방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반석 위에 1대1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수로 얘기하고 있지 복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A foolish man built his house on sand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집을 짓는 건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너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파운데이션을 깔아줬으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너 집이 단단해지려면 네가 내 파운데이션을 깔고 계속해서 내 말씀을 내가 힘을 줄 테니까 5장에서 7장까지 한 나의 원하는 15가지 요소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너의 집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대1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거 성경에서 세네 사람만 얘기해 볼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자기의 선한 양심보다 자기의 선한 기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잖아요. 이게 1대1의 관계로 디벨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센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인간성 좋고 칭찬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모델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모범이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 많이 듣고 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잘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님 말씀에 귀를 엽니다. 이게 1대1의 관계예요. 우리의 집을 강화할 수 있는 1대1의 관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묶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디서 이런 영성이 나왔을까요?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사자처럼 외치고 이 사람은 입고 있는 게 홈레스 같았잖아요. 수염은 길고 옷은 초라하고 그리고 먹는 건 메뚜기고 꿀이고 누가 봐도 행색이 거지 같은 분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사자 같은 그 능력, 자기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깊은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 쿰란 공동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안 본 사실이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SNF파라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얘기하면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광야가 어디입니까? 고독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로운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보고 있고 뭐라도 하고 있고 뭐라도 게임이라도 하고 뭘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는 외로움의 극치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울리치 가면 뭐 인터넷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변화되잖아요. 왜 여기서 인터넷 합니까? 외로워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할 게 없어서. 외로워서. 외로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쥐어주면 더 외로워집니다. 더 목말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진짜 외로운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아울리치라든가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할까? 기도에 초청하고 여러분 기도가 외롭잖아요. 기도 되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외로움이 채워짐으로 바뀌잖아요. 그 외로운 시간들을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두 종류의 외로움이 해결 방법이 어떤 걸 선택할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번만에 쫓았어요. 대단해요. 어떻게 고기 잡은 거 다 뿌리치고 그냥 정리하고 갔죠?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만남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했으니까. 만나고 베드로 데려오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니엘 데려오고
이미 한 번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내가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려. 벌써 두 번째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1대1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한 번만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경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만나고 또 주중에 만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밥 먹으면 또 배고프듯이 말씀 들으면 또 배고파서 당연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한 사람 더 얘기하면 불쌍한 병자들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 여기저기서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날뛰고 예측 불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았으면 좋겠다. 1대1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은밀하게 나가십시오. 은밀하게 베푸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갑니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누구와 나눌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의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려주면 더 충만해질 사람이다. 그런 분들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깊이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결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의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한 사람 더 할까요? 여기 10사람도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슬퍼할 것 같아서 하나 더 해줄게요. 여러분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요셉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총리입니까? 저는 총리가 아니라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저는 요셉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자기가 자기 이스라엘에 있던 민족을 통째로 살린 사람이 70명을 데려와서 그 총리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총애를 받던 제2인자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편안하고 자기 가족들 다 잘 살고 다 잘 나가고 자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내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좀 묻어다오 그럽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평안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가게 되잖아, 이 사람 말대로. 야, 여기 잘 사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여기 있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통찰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생명처럼 알았어요. 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고 나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못 살고 나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거기에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많은 보화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이 도와줄 거예요. 5장에서 7장까지 15가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은 우리의 마음이면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내 자녀도 있고 그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 집은 꿈이고 미래고 내 모든 목표고 쉼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싱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모든 미래,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집이 견고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그런 집을 짓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계속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가 바뀐 그 삶으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외로운 시간들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계속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계속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In th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의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퀄리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은 퀄리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은 모든 것들이 다 없는데 그래도 그냥 맥시멈 이걸로 해라가 최선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 최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그 최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집을 짓는 데 포커스하면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는 데 포커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품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생애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고 계속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우리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킹덤이 우리가 선 땅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작은 천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져갈 수 있도록